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과 구원이 되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표어처럼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의 심령 또한 사명의 마음 또한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실 주님을 높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 지난 주일에 불렀던 은혜의 찬양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신앙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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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절망 속에서도 또 어떤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를 결코 쉬지 않겠습니다. 오늘 수요 재단에 나온 우리 모두의 심령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특별히 저희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송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높이라. 오늘 선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전심으로 주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영광부터 모든 축복까지 시종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저를 믿는 한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에 여러분들 광고를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확진되었던 자매가 정말 거의 이제 회복이 되었고, 이제 바라기는 후유증이 없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또 말씀 전해 주신 대로 거기에 반응해서 또 음식으로 또 기도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을 쓰며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그 자매와 또 온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 우리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랑의 섬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이웃들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확진 가운데 있었던 자매와 또 행여나 이렇게 접촉되어서 또 감염이 되진 않았을까 우려가 될 만한 그런 접촉자들, 저희가
7명 정도가 이번에 검사를 다 받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단 한 명도 전염자가 없이 이런 밀접 접촉자들도 다 이번에 깨끗하게 또 이제 음성으로 판명이 되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저희가 이때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라기는 토요일까지 더 이상의 확진자가 단 한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보호받고 또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후에 또 이 중보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온라인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로 오늘과 같이 드리지만 주일부터는 우리가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마음의 준비를 잘 해주시고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모두가 또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분들의 그런 조언과 진단대로 마스크를 양방향에서 잘 쓰고 우리가 지금 지키는 대로 사회적 거리와 또 소독과 열 체크와 여러 가지를 다 하면 정말 전혀 교회 내에서는 심지어 확진자가 오더라도 감염 사태가 없을 것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말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번에도 그 증거가 나왔고 앞으로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증상이 있는 분 외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책 중에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권에 이 미국에서 유명했던 책이 치킨 수프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참 따뜻한 책이 한국에는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추천한 책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어진 소설이 아니라 또 실화를 바탕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기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실화 하나가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어느 가족이 휴일에 서울 근교에 유원지를 다녀오다가 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유원지를 갔다 왔으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또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급히 일단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그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두면 죽게 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기는 것만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될 찰나에 차가 너무 작아서 이 사람을 뒤에 싣게 되면 이 아내나 아이들을 그냥 그곳에 남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우선 이 환자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아내와 아이들을 그곳에 두고는 빨리 내가 다녀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그렇게 다급하게 말하고는 급히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근교에 있는 그 병원을 일단 우선적으로 찾았는데 가까운 병원에 가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 더 큰 병원으로 가봐라 라고 해서 추천을 받고 하는 수 없이 다시 시내에 있는 큰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병원들 수속이 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체가 되게 되고 겨우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시간여가 훌쩍 지나간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온 것이 계속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급한 마음에 차를 몰아서 그 자리에 가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소리를 질러보아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집으로 가면서 몇 번이고 집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요즘에는 뭐 셀폰이 모두가 다 있지만 이 당시에는 집 전화밖에 없던 상황이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이 집 근처까지 중간에서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집 근처에 겨우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살고 있던 이 빌라가 화염에 휩싸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빌라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위층에는 처제 가정까지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불이 나버린 것입니다. 놀란 가슴을 끌어안고 빌라를 향해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도 기다리고 찾던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이 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1층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불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걱정이 되죠. 처제 가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모두 무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아내가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아까 길에서 1시간쯤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처제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처제 부부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 아이가 자고 있었는데 이 자고 있던 아기까지 끌어안고 자기 차를 몰고 그리고 자기에게 왔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이에 1층 가스가 폭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체한 그 2시간여의 시간, 이들 부부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 아이들 그리고 거기다 처제의 가정의 이 아이들까지도 모두를 살리는 그런 지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을 향해 빨리만 가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빨리만 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바른 길을 가면서 바른 일을 하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될 바른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최상의 삶이고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좀 느리고 그리고 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맺게 되는 열매도 풍성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맺으며 또 누리며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마다 열심을 내며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특별히 보면 빠르고 분주하게들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저 바쁘게만 빠르게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나의 일로 분주하게 달리는 것보다 비록 느려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분주하고 빠르게 바삐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따라 살려면 첫 번째로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1,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기서 특별히 밑줄을 그어야 되는 것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길을 아무렇게나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죠. 아무렇게나 계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기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다른 면에서는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조급해하고 기다리지를 못해서 일을 그르친 그런 안타까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좋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약간의 조급증, 이 조바심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무엇을 약속하셨죠? 너의 몸에서 이 후사가 있을 것이다,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도 몇 년이 지났지만 후사가,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자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좀 화가 났는지 짜증이 났는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장면인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 기르던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나의 상속자로 그를 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기다렸는데 자식을 주지 않는, 자식이 생기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좀 불만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디 주시는 것 뿐이지 영원히 안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조바심을 내고 조급해한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한 개인의 삶도 펼쳐나가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아들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때에 대해서 정하신 때에 움직이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왜 아들을 주지 않느냐고 대들듯이 반항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이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나와요? 결국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 일을 그르치고 마는데, 물론 그의 아내 사레도 조바심을 내어서 그렇게 제안한 것이긴 하지만 애굽에서 데려온 종이 있었죠. 하갈을 통해서,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이스마엘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축복의 씨앗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행의 씨앗이었어요. 이 불행의 씨앗이 아브라함 당대 때만 불행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유대 이스라엘과 그 후에 아랍의 갈등들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 그 처음 시작이 결국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보십시오.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안티크라이스트, 반기독교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을 쳐서 숙청을 시키는 아주 잔혹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불행의 열매들을 낳은 결과 이것은 결국은 그에게 조바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것을 때를 신뢰하지 않고 버리는 모든 것들은, 조바심을 내고 이루어지게 되는 모든 행동들은, 내 인간적인 계획과 열심으로 하는 행동들은 결국은 이렇게 좋지 않은 불행의 씨앗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묵묵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을 믿고 기다릴 줄 알고 신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 때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인생에게 최고와 최선의 결과와 열매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따라 조바심 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차분하게 결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채워주시는 은혜를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채워주시는 은혜를 믿고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그 이후에는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되 우리가 기대한 것을 넘어서서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기다리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서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꽉 차올랐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때가 참에의 의미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때가 찼을 때 비로소 아들을 보내주신 것,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때가 차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신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자에게서 나셨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마리아가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언약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사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인간이 범죄한 후에,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인데,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3장 15절을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최초의 복된 소신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뱀의 후손, 사단 마귀의 후손에 대한 할 일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 3장 15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 여러분 이 본문 자체만으로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 바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뜻이 명확하게 됩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죠. 그런데 발 뒤꿈치만 상할 정도.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뱀의 머리를 크러쉬한다, 상하게 한다, 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외형적으로는 죽으시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사건. 그런데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물론 그때 이루어졌지만 십자가 사건에서 완전히 뱀의 머리가 크러쉬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이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를 유대인들은 사실은 한 6,000년 이상 정도로 이렇게 보게 돼요. 2000년
그리고 이제 2021년 정도로 2000년 정도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물론 완전하다, 분명하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첫 번째 2000년을 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로 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 사건 또는 바벨탑 사건, 그렇죠? 이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나라들이 또 민족들이 흥망성쇠를 생겼다가 무너지고 또 막 많은 수많은 그런 질풍노도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단 2000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들이죠. 그런데 그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부터 바로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또 다른 2000년이 흐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임하실 때까지 얼마가 걸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이미 20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초대교회부터 분명히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오셔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고 천국의 영원한 축복, 그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이루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영원의 시점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가 차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4절 말씀과 같이 때가 차매, 때가 차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도요, 때가 차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졸이시는 분들, 이 자녀가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간구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언제 변화와 성숙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느냐? 때가 차매.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계속해서 용서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들, 친구들, 이웃들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용서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를 뿌려놓고도 바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차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당장 응답 받으시면 너무 좋겠지만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때가 차지도 않았는데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기도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해가지 못하고 내 인격도 신앙도 앞을 향해 성장하거나 비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때가 차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늘이 열릴 때까지, 마침내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미리 응답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될 때에 여러분, 남편도 돌아오고 아내도 돌아오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도 돌아오고 자녀도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경제적인 문제, 또한 학업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가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위대한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반드시 때가 차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 예전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친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아빠, 아버지에게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아빠,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리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고, 그 아빠, 아버지에게 내 마음을 토해내고 응석 부리지 않는, 무슨 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속사정까지도, 마음에 응어리진 것까지도 여러분은 낱낱이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두가 빨리 지나가고 모두가 안전하기를 간구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또 드려야 됩니다.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올 한 해는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올 한 해의 표처럼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Return to the Lord, 정말 구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전심으로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예배가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회복되고,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발견되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또한 공동체와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정확하신 타이밍, 그 타이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온두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릴,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그리하여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사명자들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539장, 우리 오늘 1절만 찬양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빠,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심정,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상황을 토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아뢰십시오. 마음의 고통과 번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 그 모든 것들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땡깡도 부리시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우시기도 하시고 모든 마음의 심령, 기도의 제목들을 다 토하시며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여러분 가정의 경제와 현재의 모든 문제들, 학업과 직장의 문제들,
어떤 위기에도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응답의 그 역사를 믿고 신뢰하며 조바심 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려 응답받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런 자녀들과 되게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바심 내지 않게 하시고 기다릴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되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통성해 나갑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지금 나에게 임박한 모든 문제들, 절망까지도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아빠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나갈 수 있도록 그의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중보 기도로 우리 같이 나가길 원하는데, 지난주에 또 주일에 또 알려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드렸듯이 이번에 그 자매 계속해서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또 여러 가지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자매가 되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 자매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주위의 접촉자로 분류된 청년들 감사하게도 이렇게 음성 판정을 다 받게 되었는데 더 이상 단 한 명도 추가 확진자 없이 오는 주일 그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눈동자로 같이 지켜주셔서 계속해서 2021년 한 해에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여러분 아시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이분들을 위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계속해서 확진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이번 일의 모든 것을 털털 털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영광과 이게 더 강건해지고 온 가정이, 또 우리 자매가, 또 이웃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까지도 이 자매를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매가 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귀한 우리 자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로 분리되었던 이 자매와 또한 접촉 위험이 있었던 모든 지체들 음성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통해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경기한 우리 가정,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오늘의 공동체가 되고 특별히 환난과 환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수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정하신 때를 믿고 신뢰하며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채우시되 넘치도록 내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철저하게 기도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육신의 건강의 치유, 또한 경제적인 문제의 회복,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의 회복, 모든 부분들이 막힌 것들이 풀리고 절망 가운데에 새 힘을 얻는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하심이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주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헌신한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오늘의 공동체 예배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